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침대에 누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무릎 꿇기는커녕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후회합니다. 어제 기도도 안 하고 잤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25년 하면서 수없이 그랬습니다.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집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잡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목사인데 기도도 안 하고 자다니.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지. 그런데 5년 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너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무릎도 못 꿇고 어떻게 기도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워서라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드린 기도가 무릎 꿇고 드린 기도보다 더 깊었습니다. 더 진실했습니다. 더 친밀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보시는구나.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구나. 아니, 어쩌면 누워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침대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요. 오늘은 여러분께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침대가 제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우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반성합니다. 오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 사람한테 실수했고 저 사람한테 잘못했고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다음 날도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다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매일 밤 침대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잘 안 보였습니다. 특히 힘든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게 꼬였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최악이었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5년 동안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풀렸습니다. 오늘 힘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 완전히 나쁜 날은 아니었어. 그리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불면증도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5가지만 감사하고 주무세요. 그분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자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잠도 잘 와요. 석 달 후에는 우울증 약을 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하고 평안히 잡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5가지만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건강 감사합니다. 가족 감사합니다. 집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고백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 다음에는 고백 기도를 하세요. 오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안고 잡니다. 오늘 한 말, 오늘 한 행동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책감이 쌓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고백하면 다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잘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고백 기도를 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성도님께 불친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시기심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애매하게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슨 죄인지 말씀드립니다. 왜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구체적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놀라웠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짓말, 불친절한 말, 나쁜 생각, 불평시기, 교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는 한 성도님과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분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침대에 누웠을 때 고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도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성도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관계는 더 나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고백 기도가 저를 회개하게 했고 화해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남편과 냉전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고백 기도를 하세요. 오늘 남편에게 한 잘못을 고백하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편이 먼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내 잘못만 찾아보세요. 그분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을 무시했어요. 제가 불친절했어요. 한 달 후에는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울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못했어. 지금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밤 고백하세요. 오늘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작은 죄라도 고백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맡김 기도를 하세요. 고백 기도 다음에는 맡김 기도를 하세요. 오늘의 걱정, 내일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안고 잡니다.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내년 걱정. 끝없는 걱정을 안고 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설칩니다. 악몽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맡기고 자면 다릅니다.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맡긴 기도를 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제 걱정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의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려놓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작은 바구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밤에 걱정이 생기면 메모지에 적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다음 주 설교 준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종이를 바구니에 넣습니다. 물리적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바구니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맡겼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려놓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바구니를 보면 대부분의 걱정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작년에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후유증은 없을까? 회복은 빨리 될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저는 모든 걱정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10개가 넘는 걱정거리들을요. 그리고 하나하나 바구니에 넣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모든 종이를 넣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날 밤 저는 평안히 잤습니다. 놀랍게도 깊이 잤습니다. 다음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도 빨랐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수술 전날 밤 잘 주무셨나 봐요. 컨디션이 좋아서 수술이 잘 됐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맡긴 기도가 저를 살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심한 불안장애를 앓았습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맡긴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걱정을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종이에 적고 맡기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제 약 없이도 잘 수 있어요. 석 달 후에는 불안장애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치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걱정을 안고 자지 마세요. 매일 밤 침대에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맡긴 기도 다음에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침대에서 가족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신 기도입니다. 침대에서의 가족 기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매일 밤 자녀가 잠든 후에 자녀의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녀 곁에 앉으세요.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오늘 밤 평안한 잠을 주세요. 내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매일 밤 기도하세요. 자녀가 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아이들 방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큰아들 곁에 먼저 갑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준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갑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25년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지금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합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압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매일 밤 우리 방에 와서 기도하시죠. 너 깨어 있었어. 아니요, 자고 있었는데 느껴져요. 아빠의 손길이요. 아빠의 기도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에 그리고 제 기도를 느낀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매일 밤 기도해 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부부끼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잠들면 그 곁에서 기도하세요. 남편이라면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수고한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아내라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지켜주세요. 내일도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밤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권했습니다. 매일 밤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상대가 자고 있을 때 곁에서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그 부부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지금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침대에서 가족을 축복하세요. 매일 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5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세요. 가족 기도 다음에는 말씀 묵상을 하세요.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한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책이 아니라 종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한 장을 천천히 읽습니다.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잠듭니다. 말씀을 품고 잠드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다음날 아침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저를 인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지혜가 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 위기였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온했습니다.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저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품고 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침상 말씀 묵상을 권장한 후 많은 간증이 나왔습니다. 한 집사님은 불안증이 치유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매일 밤 말씀을 읽고 자니까 불안이 사라졌어요. 한 권사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한 청년은 중독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간증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자니까 나쁜 생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으세요.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고 잠드세요. 6번째입니다.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말씀 묵상 다음에는 축복 기도를 하세요. 내일을 위한 축복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잠듭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듭니다. 하지만 축복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내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작년에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했습니다. 전날 밤 긴장이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축복합니다. 내일 주님의 음성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설교는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축복 기도가 저를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축복을 선포하세요. 내일 잘 볼 것이다. 내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요. 그 청년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험 전날 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잤습니다. 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험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은 매번 시험 전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밤 축복 기도를 하세요.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잠드세요. 7번째입니다. 평안히 잠들기를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평안한 잠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밤새 우리를 지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보호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밤새 건강을 지켜주세요. 깊은 잠을 주세요.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불안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를 지켜주세요. 오늘 피곤한 이 사람에게 깊은 잠을 주세요. 큰아들을 지켜주세요.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이 아이에게 평안을 주세요. 작은 아들을 지켜주세요. 감기 기운이 있는 이 아이를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동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러 집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댁은 괜찮으세요? 어젯밤 도둑이 들었대요. 저는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집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둑이 우리 집 대문까지 왔다가 돌아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매일 밤 보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혼자 사십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보호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분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하고 자니까 두렵지 않아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매일 밤 보호 기도를 하세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로 시작하세요. 둘째, 고백 기도를 하세요. 셋째, 맡김 기도를 하세요. 넷째,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다섯째,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세요. 여섯째,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일곱째, 평안히 잠들기를 기도하세요.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단 10분입니다. 감사 기도 2분, 고백 기도 2분, 맡김 기도 2분, 가족 기도 2분, 말씀 묵상 2분, 축복 기도 1분, 보호 기도 1분. 총 10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10분은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10분만 줄이면 됩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매일 밤 이렇게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듭니다. 이 10분 기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이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졌습니다. 하루를 더 기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 전 침상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침대에서 10분 기도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10년 만에 불면증이 치유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청년은 게임 중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부부는 이혼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침상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우세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10분 동안 기도하세요. 감사하고 고백하고 맡기고 축복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평안을 구하세요. 매일 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 간증 하나를 더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5년 전 수술 후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보낸 그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상도 재단이다. 어디서든 나를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 깨달음이 제 목회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라도 기도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침상도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침실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상을 제단으로 삼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침대에 누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무릎 꿇기는커녕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후회합니다. 어제 기도도 안 하고 잤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25년 하면서 수없이 그랬습니다.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집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잡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목사인데 기도도 안 하고 자다니.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지. 그런데 5년 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너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무릎도 못 꿇고 어떻게 기도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워서라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드린 기도가 무릎 꿇고 드린 기도보다 더 깊었습니다. 더 진실했습니다. 더 친밀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보시는구나.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구나. 아니, 어쩌면 누워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침대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요. 오늘은 여러분께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침대가 제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우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반성합니다. 오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 사람한테 실수했고 저 사람한테 잘못했고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다음 날도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다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매일 밤 침대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잘 안 보였습니다. 특히 힘든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게 꼬였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최악이었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5년 동안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풀렸습니다. 오늘 힘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 완전히 나쁜 날은 아니었어. 그리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불면증도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5가지만 감사하고 주무세요. 그분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자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잠도 잘 와요. 석 달 후에는 우울증 약을 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하고 평안히 잡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5가지만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건강 감사합니다. 가족 감사합니다. 집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고백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 다음에는 고백 기도를 하세요. 오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안고 잡니다. 오늘 한 말, 오늘 한 행동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책감이 쌓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고백하면 다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잘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고백 기도를 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성도님께 불친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시기심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애매하게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슨 죄인지 말씀드립니다. 왜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구체적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놀라웠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짓말, 불친절한 말, 나쁜 생각, 불평시기, 교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는 한 성도님과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분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침대에 누웠을 때 고백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도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성도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관계는 더 나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고백 기도가 저를 회개하게 했고 화해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남편과 냉전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고백 기도를 하세요. 오늘 남편에게 한 잘못을 고백하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편이 먼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내 잘못만 찾아보세요. 그분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을 무시했어요. 제가 불친절했어요. 한 달 후에는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울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못했어. 지금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밤 고백하세요. 오늘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작은 죄라도 고백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맡김 기도를 하세요. 고백 기도 다음에는 맡김 기도를 하세요. 오늘의 걱정, 내일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안고 잡니다.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내년 걱정. 끝없는 걱정을 안고 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설칩니다. 악몽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맡기고 자면 다릅니다.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맡김 기도를 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제 걱정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의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려놓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작은 바구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밤에 걱정이 생기면 메모지에 적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다음 주 설교 준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종이를 바구니에 넣습니다. 물리적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바구니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맡겼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려놓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바구니를 보면 대부분의 걱정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작년에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후유증은 없을까? 회복은 빨리 될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저는 모든 걱정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10개가 넘는 걱정거리들을요. 그리고 하나하나 바구니에 넣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모든 종이를 넣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날 밤 저는 평안히 잤습니다. 놀랍게도 깊이 잤습니다. 다음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도 빨랐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수술 전날 밤 잘 주무셨나 봐요. 컨디션이 좋아서 수술이 잘 됐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맡김 기도가 저를 살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심한 불안장애를 앓았습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맡긴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걱정을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종이에 적고 맡기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제 약 없이도 잘 수 있어요. 석 달 후에는 불안장애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치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걱정을 안고 자지 마세요. 매일 밤 침대에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맡김 기도 다음에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침대에서 가족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신 기도입니다. 침대에서의 가족 기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매일 밤 자녀가 잠든 후에 자녀의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녀 곁에 앉으세요.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오늘 밤 평안한 잠을 주세요. 내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매일 밤 기도하세요. 자녀가 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아이들 방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큰아들 곁에 먼저 갑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준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갑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25년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지금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합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압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매일 밤 우리 방에 와서 기도하시죠. 너 깨어 있었어. 아니요, 자고 있었는데 느껴져요. 아빠의 손길이요. 아빠의 기도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에 그리고 제 기도를 느낀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매일 밤 기도해 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부부끼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잠들면 그 곁에서 기도하세요. 남편이라면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수고한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아내라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지켜주세요. 내일도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밤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권했습니다. 매일 밤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상대가 자고 있을 때 곁에서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그 부부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지금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침대에서 가족을 축복하세요. 매일 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5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세요. 가족 기도 다음에는 말씀 묵상을 하세요.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한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책이 아니라 종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한 장을 천천히 읽습니다.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잠듭니다. 말씀을 품고 잠드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다음날 아침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저를 인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지혜가 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 위기였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온했습니다.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저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품고 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침상 말씀 묵상을 권장한 후 많은 간증이 나왔습니다. 한 집사님은 불안증이 치유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매일 밤 말씀을 읽고 자니까 불안이 사라졌어요. 한 권사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한 청년은 중독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간증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자니까 나쁜 생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으세요.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고 잠드세요. 6번째입니다.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말씀 묵상 다음에는 축복 기도를 하세요. 내일을 위한 축복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잠듭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듭니다. 하지만 축복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내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작년에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했습니다. 전날 밤 긴장이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축복합니다. 내일 주님의 음성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설교는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축복 기도가 저를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축복을 선포하세요. 내일 잘 볼 것이다. 내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요. 그 청년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험 전날 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잤습니다. 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험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은 매번 시험 전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밤 축복 기도를 하세요.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잠드세요. 7번째입니다. 평안히 잠들기를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평안한 잠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밤새 우리를 지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보호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밤새 건강을 지켜주세요. 깊은 잠을 주세요.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불안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를 지켜주세요. 오늘 피곤한 이 사람에게 깊은 잠을 주세요. 큰아들을 지켜주세요.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이 아이에게 평안을 주세요. 작은 아들을 지켜주세요. 감기 기운이 있는 이 아이를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동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러 집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댁은 괜찮으세요? 어젯밤 도둑이 들었대요. 저는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집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둑이 우리 집 대문까지 왔다가 돌아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매일 밤 보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혼자 사십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보호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분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하고 자니까 두렵지 않아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매일 밤 보호 기도를 하세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로 시작하세요. 둘째 고백 기도를 하세요. 셋째 맡김 기도를 하세요. 넷째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다섯째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세요. 여섯째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일곱째 평안히 잠들기를 기도하세요.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단 10분입니다. 감사 기도 2분, 고백 기도 2분, 맡김 기도 2분, 가족 기도 2분, 말씀 묵상 2분, 축복 기도 1분, 보호 기도 1분. 총 10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10분은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10분만 줄이면 됩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매일 밤 이렇게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듭니다. 이 10분 기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이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졌습니다. 하루를 더 기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 전 침상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침대에서 10분 기도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10년 만에 불면증이 치유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청년은 게임 중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부부는 이혼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침상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우세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10분 동안 기도하세요. 감사하고 고백하고 맡기고 축복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평안을 구하세요. 매일 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 간증 하나를 더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5년 전 수술 후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보낸 그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상도 재단이다. 어디서든 나를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 깨달음이 제 목회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라도 기도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침상도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침실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상을 제단으로 삼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